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면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군가,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그 은혜 속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똑같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그 사람의 그 고통처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고통도 있어요. 육신의 아픔도 있어요. 우리 환경의 고통도 있어요. 아무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밤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옵소서. 환경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옵소서. 결국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오늘 나고자 되지 말고 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명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은 긴 길이가 100m, 짧은 길이가 65m 정도 되는 그 연못에 행각 5이 각 귀퉁이마다 하나 가운데가 있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도 그 연못에는 대략 한 8, 9m 정도 되는 이 밑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자비의 집이다. The house of mercy. Mercy's house. 자비의 집이다. 근데 말은 자비의 집이지만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기의 병을 고치려 왔는데 가끔 물이 한번 도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간헐천, 스프링, 그런 용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행각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고침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신 거예요. 한 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말씀에 5절 보세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물론 거기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몇 년 뭐 다 그렇게 아픈 사람 있겠죠.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고침받은 사람은 누구냐? 주님의 시선이 닿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모여 있는데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서 보아주시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참 이 기대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셔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3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시선에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많은 사람 중에서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문맥을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었던 그의 모습이었어요. 그 많은 병자 중에서 주님의 시선과 이 병자의 시선이 딱 마주친 거예요. 자, 오늘 밤도 주님의 성령은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딱 매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가는 사실은 살벌한 생존 경쟁의 연못이에요. 언제 물이 동할 때 누가 먼저 들어가는가? 자비는커녕 얼마나 지금 경쟁이 심합니까? 자,
38년 된 병자가 뭐 안 해본 거 있겠어요? 뭐 못 해본 거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고쳐주셔야 하느냐?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걸 보지만은 성경에는 우연이 없어요. 반드시 필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분명히 우리 생애는 여기 주인공처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붙잡아 쓰셨어요. 똑같이 한 배에서 나온 형제지만은, 자, 하나님은 모세를 붙잡아 쓰시는데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양치기로 숱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80이 됐을 때 호렙산에서 모세는 다시 콜링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결국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다시 픽업됩니다. 40년 동안을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위대한 모세는 결국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붙잡아 주신 거예요. 자,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주여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보시는 바로 그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보시는 그 사람,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다윗도요, 목동이었어요. 양치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굉장한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죽을 운명까지도 사울의 눈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면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이 베데스다 못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임하길 원합니다. 한탄하고 절망만 하지 말고 오늘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야 돼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오른손 들고 주여 주님의 시선이 나를 보시옵소서. 사실 오늘 밤에 우연히 오신 분은 없어요. 우리 다 육신의 표현으로 보면요, 다 눕고 싶고 육신적으로 편하게 되고 싶죠. 우리가 이곳에 사람 보러 왔습니까? 갈 곳이 없어서 왔습니까? 있을 집이 없어서 왔습니까? 그 전혀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을 사모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한 사람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기왕 왔으니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봐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6절에 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누운 것을 보시고. 자, 두 번째 맥락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행락에 누워있고 뭐 오래된 사람도 많겠지만은 문제는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철저히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38해가 된 병자. 6절 그 누운 것을 아시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한맺힌 사람이에요.
얼마나 절실합니까? 얼마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 속에 이 예배에 참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은 아멘 하세요. 세상에 한 발짝 집어넣고 주님께 한 발짝 집어넣고 이래서는 안 돼요. 나는 온전히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기회가 안 왔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3절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다 누워 있는 거예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례적인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누군가가 먼저 동할 때 거기 들어가면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38년 병자는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뭐 가족이 있습니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헬퍼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병자는 지금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자기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기를 38년이에요. 문제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자의 눈이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벌써 여러분 눈이 맞춰주신 거예요. 절대적으로 주님이 도움 아니면 안 된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온 것이 종교적인 형식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시간 낭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금요 철학 기도니까 형식상 나와야지, 그럼 종교의 탈을 벗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건 뭐냐?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저는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전화 안 받아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절대 울리는 전화 안 받습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절대로 TV에 볼 수 없어요. 제 기억으로 절대로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텔레비전이나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강단에 서는데, 내가 주님만을 향하는데 분명히 그것은 나에게 방해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오는 우리의 자세가 난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 절실해야 돼요. 이런 모습은, 여기 지금 38년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38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에 극이 당한, 가장 고통에 극이 당한 세월이 38년일 거예요. 얼마나 이 고통에 극이 달한 이런 세월입니까? 38년 동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극이 당하는 것이에요. 언제냐? 아마 38년 정도 됐을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40년 때 가나안 들어가는데 38년 39년 된 사람이 이제 내년에 들어간다, 그걸 알았으면 주님 배신할까? 아니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이제 40년이면 가나안에 들어간다 모르기 때문에 38년 39년 때가 아주 극한의 고통이니까 주님 등 돌리는 거예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마지막에 유언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3일 동안 계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성령을 기다려야 돼. 자, 그런데 그 유언을 받은 사람은 500여 사람들이 받았잖아요. 그럼 500여 사람이 받았으면요, 그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 하루 기다려, 이틀 기다려, 3일 기다려, 4일, 5일, 6일, 7일. 뭐에 오기는 뭐야?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런데 그 성령 받기 바로 그 며칠 전부터 술렁술렁 해갖고 떠난 사람들 많아요. 자, 우리의 믿음은요, 여기서 결판 나는 거거든. 500여 형제 중에서도 120명 무리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회 하지 마세요.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마세요. 진짜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예식적인 것, 이게 해치라는 무덤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한 발은 적당히 세상에 놓고 한 발은 주님에 놓고. 주님 그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덜 형식적인 신앙이 돼요. 종말의 성도들, 이 마지막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지금 이 종말의 정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다에서 여러분 그 큰 고래가 한꺼번에 200마리씩 떼죽음을 한다. 여러분, 고래가 200마리가 한꺼번에 해변가에 올라와서 자살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집채만한 고래들이 200여 마리가 그냥 한꺼번에 떼죽음을 해. 북극의 얼음이 2.2km나 2.2km나 벌써 밀려서 다 녹아버렸어. 분명히 비가 오고 정상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에서는요, 식수가 이 녹조 현상으로 있어서 아주 먹지를 못합니다. 최악의 상태거든. 물고기들이 막 떼죽음을 합니다. 짐승도, 소도, 돼지도, 닭도, 오리도 한꺼번에 불리면 막 떼죽음을 합니다. 수백만 마리가 그냥 막 떼죽음을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60여 군데에서 지금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질 않았어요. 지중해에 한꺼번에 막 2,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막 빠져 죽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네팔 지진은 아직도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제2위 국가로, 선교 2위 국가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며칠 전만 해도 아주 전쟁에 금방 터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또 넘겨주신 거예요. 사람 너무 간사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도 내가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직분자인데 너무 태만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유구무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짖을 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며 이를 갈미쓰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종말의 성도로서 신부단장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필요할 때는 막 매달리고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적당히 살고, 여러분 이거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 이거 말세에 종말의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도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요 숱한 이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쾌락으로 끌려가려고 그래요. 세상의 향락으로 끌려가려고 그래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막 끌려다닙니다. 곱귀어 갖고.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의 향락에 보세요. 노아 때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랑 똑같아요. 노아의 그때의 모습이요. 사람들이요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제 그걸로 다 하는 거예요. 뭐 사는 거, 뭐 파는 거,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뭘 마실까, 뭘 먹으러 다닐까. 저는 제 신앙의 양심에 진짜죠. 뭘 먹으러 갈까 할 때 30분 이상 차를 타고 먹으러 다니다가 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영적으로 보면요 죄악이라고 봅니다. 뭘 먹으러 다니는데 30분 이상씩을 자동차를 타고 와서 먹으면 우리가 모르는 식도락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는데 그래 할 수 있지만은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전 부흥회 가서도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데 있는데 거기요 식사하러 갑니다. 얼마나 걸리는데요? 한 40분 50분 가죠. 나 안 갑니다. 40분 50분을 갔다가 오면은 2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 식사 시간 1시간 하면 3시간이에요. 아니 식사하러 3시간을 낭비해요? 그럼 그렇게 먹었으면 아주 건강합니까?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걸 아무리 먹어보세요. 하나님 건강 주지 않으면요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왕조, 황제들, 역대 권력 있는 사람들이 뭐 안 먹어본 거 있겠어요? 왕들이 가장 좋은 거 안 먹어본 거 있겠냐고요. 조선시대 왕들의 가장 잘 먹고 한 사람들 다 일찍 죽었어요. 여러분 왕 정도 되면요 한 100살은 넘어야 살아죠. 잘 먹었으니까.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로마의 역대 황제들, 중국의 역대 황제들 다 마찬가지. 잘 먹은 사람은요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아주 음식이 좋은데 한 40분 50분 가면 됩니다. 나는 안 갑니다. 그건 제가 목회 양심으로는 안 됩니다. 안 갑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숙소가 우리 교회 옆에는 숙소가 썩 좋지 못한데 숙소가 좋은 데 가려면 온천도 있고 아주 좋은 숙소가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한 40분 50분 갑니다. 나 안 갑니다. 그 40분 50분 간 숙소에서 새벽 기도하러 옵니까? 교회에서 가까운 데 주세요. 정이 없으면 목사님 서재에서 입을 펴주세요. 아니면 교회 옆에 성도들 중에서 빈집, 팔리지 않은 빈집 아파트, 어떤 데서는 팔리지 않은 빈집 아파트에서도 광천 같은 데서는 잔 적이 있어요.
팔리지 않아서 빈집이 있으니 거기다 이불 깔아주세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 환경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바깥 어두운 데 집어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여러분, 끔찍한 소리요. 이거 남 얘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의 도움만을 바라보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에요. 주님은 누구를 보시는가?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Do you want to get well? Get well? 네가 낫고자 하느냐? 뻔하죠.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거 왜 주님 물어봅니까?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의지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의지를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오느냐, 해치한 무덤처럼 오느냐 이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왔느냐,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의지가 정말 나를 향해서 있느냐? 네가 정말 나를 향해서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향해서 낫고자 하느냐? 내가 그런 의지가 너에게 있느냐? 너가 예수에 대한 희망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본인이 거부하면 절대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믿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내 친구인데 저분 안수 좀 해주세요. 때로는요, 그 A라는 집사 때문에 불신앙인 그에게 안수하지만 우리는 어떤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내 속에 낫고자 하느냐? 그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이 없다, 그 속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 안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뭐예요? 은혜의 꿈이 있는 곳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은혜의 꿈이 있는 거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정말 고쳐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있느냐? 7절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리고 여기 이 내용은 뭐냐? 주님은 하신다.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주님을 향한 꿈이 똘똘 뭉쳐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사역자들과 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9월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사느냐,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사느냐,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보자. 그렇게 사역자에서 서로 의견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갖고 있었던 꿈,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그 꿈,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들 편 찾는 하나님 향한 꿈, 오해를 받아도 그 꿈, 감옥에 들어가도 그 꿈.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다는 그 꿈, 내 일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야지. 내 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야지. 난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콱 죽어버린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따라합시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건 노아 때 멸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나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야지.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이루어야지. 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100m를 뛰는 사람이요, 마지막 라인까지 똑바로 뛰어야 돼. 마지막 라인에 선 사람은요, 순서가 뒤바뀌어집니다. 100m 고수를 뛰고 있는데 99m까지 뛰고 1m를 갖다가 지체하고 걸어갑니까? 그런 선수는요, 선수 자격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달려야 돼. 마지막까지. 내 생명 마지막까지.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 생의 마지막까지, 목숨이 붙어있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사실요, 모든 성도들의 최고의 소망은 뭡니까?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최후의 소망이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죠. 어차피 죽을 건데 안방에서 누워 죽으나 수술하다 죽으나 무슨 사고 나서 죽으나 병들어서 죽으나 그런 죽음도 있지만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는다. 그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는다. 어차피 죽을 건데. 마지막까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야지. 그게 요셉이거든요. 마지막 하나까지 섭리를 다 이루어야지. 기적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 여러분, 연세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육신은 후패하나 내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사람은 네 가지 4M이라고 그래서 4M, 호M 전략을 써야 돼요. 첫 번째 M은 뭐냐? 마스터.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 마이 마스터. 마스터가 누구냐? 내 주인이 누구냐? 응? 마스터가 누구냐? 내 주인이 누구냐? 미션. 내 사명이 뭐냐? 미션. 멘토.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멘토가 누구냐? 내가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메이트, 클래스메이트가 되든 룸메이트가 되든 스피리추얼 메이트가 되든 내가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여 누이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 주로 고백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마스터는, 자기의 주인은 예수님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미션, 마이 미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이것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삶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삶도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게 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미션이 안 되면 안 될까? 미션이 안 되면 인생의 목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멘토가 누구냐? 멘토. 내 신앙의 멘토가 누구냐? 여러분, 내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나의 멘토 누구냐? 내 멘토가 때로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는 그래도 목회자가 멘토예요. 나의 멘토. 나의 멘토, my mentor of faithful, trust. 내 믿음의 멘토가 누구냐? 내 믿음의 멘토가 누구냐? 구역에서는 뭐야? 구역에서는 우리 구역의 멘토가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멘토가 정확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멘토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멘토 지시를 안 받으니까 2단으로 가는 거예요. 사이비로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메이트. 지금 사도 바울의 멘토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요,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르쳐 주고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쳐 주고. 멘토가 바나바였어요. 바울은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멘토가 누구냐? 메이트는 누구냐? 신앙의 메이트는 누구냐? 사도 바울은 신앙의 메이트는요, 누가였죠. 의사 누가. 사도 바울은 몸이 아팠어요. 다른 사람의 병원 고쳐주면서도 자기는 아팠어요.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의 약한 아픈 몸들을 보살펴 줬어요. 디모데가 그의 메이트예요. 신앙의 아들 디모데가 그의 메이트였어요. 디도가 그의 메이트였어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주인공들 16명이 그의 메이트였어요. 우리가 홀로는 못 가요. 메이트가 있어야 돼요. 클래스메이트, 룸메이트가 있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메이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믿는 사람은 4가지 M이 필요한 거다. 결국은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이 필요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오늘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하신 거냐? 꿈과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마라. 꿈의 주인공이 된다. 꿈의 주인공이 된다. 저는 그래서 그 전에 계속 이런 글자를 좋아했어요. 이런 글자. 이렇게 푸른
이건 구름, 크라우드, 푸른 꿈. 청운의 꿈. 내 꿈은 덜 푸른 게 없어. 그래서 아주 낙서를 해도 청운, 푸른 꿈. 어느 때는 제가 그때 그 전에는요, 호를 쓰라고 하면 낙서를 하다가 청운, 내 호는 푸른 구름, 푸른 꿈, 청운으로다가 한다. 한때는 내가 막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이 꿈, 푸른 비전, 덜 푸른 비전. 주님은 뭘 보시느냐? 그 속에 있는 꿈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꿈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 속에 있는 꿈. 우리 믿는 사람은요, 꿈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우린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없이 그냥 살면 그냥 갑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게 정말 우리는 정말 거부해야 될 말이에요. 그래, 이런들 어쩌지, 저런들 어떠리, 엉키지 되었다. 그럴 수는 없거든. 그거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속의 꿈, 그것이 적지만은, 그 꿈이 소박하지만, 그게 적고 희미하고 소박하지만, 난 마지막까지 이 내 사명, 내 미션 붙잡고 내가 살아간다. 이 꿈이 기적을 이룹니다. 먼 훗날 그 언젠가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 정말 멋진 집사님, 정말 멋진 권사님이야, 정말 멋진 목사야, 이러한 평가를 사람의 입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내 사랑하는 집사님, 내 사랑하는 권사님, 내 사랑하는 종. 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게 될성 싶은 일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자리를 들고 갑니까? 어떻게 걸어갑니까? 응?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일어나라! Get up! 일어나! Pick up! 들어! Walk up! 걸어가! 여러분, 이게 되냐고. 38년 동안에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불가능하까지 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시도하면요, 주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박수.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는 사람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9월달 아주 중요한 달로 정하면서 오늘 아침 기도를 하게 됐어요. 오늘 9월 들어와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은혜 받은, 치유의 은혜를 받은 이 역사는 내 마음의 치유, 내 환경의 치유, 내 일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